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은 인정하지만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러한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도 잘 출석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것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 이 혼합주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줄 알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참 신앙이냐 아니면 가짜 신앙이냐,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마리 토끼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학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며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명예롭게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우리 오늘 말씀을 본 바와 같이 가나안과 그 주변 국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숭상하기에 지혜의 신도 있었고 또 권세를 숭상하기에 권세의 신도 있었고 그리고 쾌락을 숭상하기에 쾌락의 신도 있었고 돈의 신도 있었습니다. 명예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조금 후면 임종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인도하고 잘 겪어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으나 속으로는 세상적인 우상, 세상적인 것을 더 숭상하는 그러한 왜곡된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 특별히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 우상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사소한 것에 우리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문턱을 들락날락한 그러한 우리들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 특별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고 아무리 태어날 때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축복받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평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바로 이 사실 앞에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그 요청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실과 진정으로 결단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온전함, 순수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incere라고 하고 있는데 sine라는 말은 앞에 있는 sine라는 말은 라틴어로 없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sere라는 것은 밀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밀랍, 뭐가 부서지면 거기에 붙여서 이렇게 납땜하듯이 붙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부서진 것을 붙이는 밀랍이 없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대리석이 참 많이 있고 조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면서 열심히 조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몇 달을 걸쳐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각을 하다가 귀가 떨어진다든지 코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말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밀랍을 가지고 붙입니다. 밀랍을 가지고 잘 붙이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싼 값으로 팔려버립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날이 더워지게 되면, 또 바람이 세게 불면,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내리치면 붙인 코가 달아나거나 귀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웅장하게 보여도 온전하지 못한 것. 그래서 밀랍이 없이, 실수 없이 만들어진 조각을 보고 sincere, 성실한 조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가림이 없는 이 모든 것, 겉과 속이 똑같은 것,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루어진 바로 그것이 성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한 결단을 하자. 겉과 속이 다름이 없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이 진정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은 성실히 준비된 것에 진정함이 있고, 그리고 확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함이 있고 확실함으로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이 성실과 진정이 없어 중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신앙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판단을 함부로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살아도 되는 것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큰 착각 속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인지 믿어주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여호수아는 운명하기 바로 전에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하여서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론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모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모세야 너는 신앙이 없다라고 책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 머물면서 여러 번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을 생각하며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틈타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까지도 원망을 해버렸는데 이 참다 못한 모세가 패력한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꼭 내야 되겠는가 소리치면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벗겨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진들도 이러한 실수를 한 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밀랍으로 가짜코를 붙여놓고 앉아 있어서 표시가 나지 않겠거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정함, 견고함과 확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은 받되 대신 원망이나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나에게 아무리 대항하고 나에게 아무리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것보다도 성실함과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결단은 아주 고독한 결단이었어요. 개인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신앙적인 놀라운 도전을 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너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보면 혼자라는 사실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내 혼자 이 세상을 보니까 전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어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이러한 영적인 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에 놀라운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도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신앙의 고백은 나 개인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결단은 나의 고독한 결단입니다. 이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결단하게 될 때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5절 하부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내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신앙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분위기입니다. 주변의 환경입니다. 주변의 여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고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나 혼자 가게 됩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고독한 결단이다. 여호수아가 15절에 섬기겠노라고 말한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히브리 문법상으로는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즉, 한번 결단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섬기겠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겠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개인적인 결단을 하며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그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결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위대한 결단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결단에 복을 주시고 그 결단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결단을,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말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헌신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는데 우리 마지막 장 24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들이 뭐라고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체험을 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씀이 무엇을 암시하는가 그러면 여호수아를 비롯해 가지고 신앙의 원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더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 뒤편에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경험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을 해야 성숙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변함없이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명예에 상관없이 조용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묵묵히 걸어나가는 분들을 보면 분명히 체험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인 것입니다. 물고기를 순식간에 잡아서 2배에 가득 채우고 2배가 거의 가라앉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의 배에서 신이 그 물고기를 넘치도록 잡는 모습을 체험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이고 나를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처럼 생각했던 베드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을 체험하여 했습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기적을 체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원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체험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덮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이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지도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굴복하고 체험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바로 그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속주의 우상숭배 속에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온갖 유혹이 가득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과 우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쪽으로 빠질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더불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떠나는 한 젊은 어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캔들러, 주머니에는 $1.75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틀란타에 정착하여 코카콜라를 창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본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져 있었고 의지가 약해가지고 늘 결심하지만 그 모양 그 꼴로 아무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귀가하는 도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큰 벼락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자기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우리가 하고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이것을 거절해야지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소리를 들었는데 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이 술을 끊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시간 아내의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캔들러는 감동을 받고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신앙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알코올 중독이 저절로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 사업이 발전을 거듭하여 마침내 세계의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회사가 성장하게 된 비결은 장악력이다.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 시장을 장악하는데 내 피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한 분입니다. 우리 피 속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정결케 하시는 능력,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이 세상을 불타며 살아가는 양다리 걸친 신앙인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이었고, 남과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와 내 집부터 개인적으로 고독히 먼저 결단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 붙잡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친히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도장을 찍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모든 상대적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한 생애를 마치고 임종을 맞이하여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이 세 가지의 결단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교만하고 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사용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흘리는 말씀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귀한 말씀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